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0장에서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그 인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샤랴, 예레미야, 바수울,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댜, 다니엘, 긴느돈, 바록, 무슬람, 아비야, 미야민, 미야시야, 빌게, 스마야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샤나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간미엘,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리야, 하난, 미가, 르홉, 하샤바, 삭골, 세베랴, 스바냐, 호디야, 바니, 분이두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핫, 모압, 엘람, 삿두,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술람, 헤실, 부세세벨, 사독, 아뚜야, 블라다, 하난, 아나냐, 호세야, 하나냐, 핫숲, 할르헤스, 비라, 소백, 루훔, 하삼나, 마세야, 아이야, 하난, 아냔, 말룩, 하림, 비아나, 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본문에는 관료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 백성들의 우두머리로 구분된 85명의 임봉된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기로는 이분들이 다 좋은 통역자들인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3장에서도 성전 재건에 통역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남겼고 7장에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42,360명의 사람들을 가문과 가족별로 소개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사연들이 서로 다를 것이고 그들의 일들의 성과들이 서로 다를 텐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느헤미야의 동역관계에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을 느헤미야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어렵게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름이 아니고 외국 이름이기 때문에 좀 발음도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읽은 이유는 그분들의 이름들이 귀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힘들여서 또 느헤미야는 그렇게 힘들여서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과 유다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 또 귀족들처럼 반드시 좋은 추억만은 아닐 것인데 그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 보궐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습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 투기 사건으로 인해서 150만 명에 가까운 우리 공무원들을 전수조사해야 된다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지금 우리 한국 땅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땅과 작물 투기 수단과 방법이 마치 제가 느끼기로는 교통사고 차에 공갈단과 같이 추하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봉사를 훈련받은 나라의 일꾼들이 명예로운 이름들이 아니라 부끄러운 이름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보기에는 99%의 공무원들은 나라에 충성하는 좋은 일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일들로 통해서 우리는 상당히 부끄러운 이름들을 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만이라는 나라에서는 얼마 전에 어느 연어라고 하는 연어 횟집에서 연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면 6명까지 무료로 식사 제공을 하겠다 그렇게 광고를 내니까 무려 100명의 사람들이 연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고 횟집을 찾았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대만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제 떨어져 나와서 타이완이라는 그 섬으로 간 나라이기 때문에 이름을 변경할 수 있는 6번까지의 개인적인 자격을 준다고 합니다. 아마 공산주의의 여러 테러 사건들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다음에는 아마 광어라는 이름들이 많이 쓰여질 것이 아닌가. 광어 횟집에서 광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오면 무료로 회를 준다고 하면 아마 광어라는 이름들이 유행할 거다,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총독은 왜 족보도 아닌데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부작용도 저는 만만치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가문을 중요하게 여겨 우리나라처럼 족보를 가진 유대의 민족들에게는 후대에 자자손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태를 염려함 때문인지는 몰라도 오늘 본문 위에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르비임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라고 하는 후기를 기록한 듯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록이 온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 오늘 본문에만 85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혹시 더 많이 좋은 동역자들의 이름이 빠질 수도 있고, 본문만 아니라 7장에서도 또 다른 장에서도 안 좋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아마 후대의 사람들의 어떤 반발, 상처 같은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후기와 같은 느낌을 주는 공동체의 회개의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후배 중에 한 사람이 책을 한 권 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일빵빵의 기적,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축하는 과정에 대한 책을 썼는데 그 건축 보고서 책을 썼기 때문에 그분이 그 교회를 사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은 그 기록들을 익명으로 썼습니다. 그러나 읽는 사람들이 교인이라면 분명히 이는 누구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생겨서 사임하고 국내에 있지 못하고 외국으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느헤미야뿐 아닙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38명의 동역자들의 이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추억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었습니다. 친척도 둘이나 있고 동역자도 있었고 많이 수고한 성도들도 있었고 관리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동역자의 이름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느헤미야는 또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느헤미야 7장 5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했는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라는 표현으로 있습니다. 그야말로 감동을 받아서 사람들의 이름을 그렇게 많이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만 제가 만일 은퇴하여서 회고록을 기록한다고 하면 그 회고록에는 제 생각이 제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담겨질까요? 그리고 그 회고록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이름들로 불리워질까요? 저는 물론 회고록을 쓰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굳이 써서 제 마음도 아프고 여러분들도 마음도 아프고 또 일부분들은 기뻐하시겠지만 그렇게 할 생각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과 제 이름이 남겨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역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앉아 계신 그 밑에 보면 헵시바 홀이라고 있는데 그 홀에 지금 북카페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전부 다 제 책을 가져다 놓고 또 오늘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이 자기의 책도 3,000권이나 되는데 기증하겠다. 그래서 이제 곧 북카페가 이루어질 겁니다. 거기 보면 침례교 교회 연역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한번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역사명감이라고 하는 기독교한국 침례 역사명 몇 년도로 되어 있습니까? 저는 잘 안 보이는데 87년도에 만들어진 연감, 그 다음 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서머나 침례교회. 그래서 사진이 없네요. 건물 분명히 있었는데 조그만 게 하나 있었는데 담임 목사 배재인, 또 전도사 양탁연, 방영숙, 그래서 대표 집사 보이시나요? 예.
정경숙 집사님, 박병달 집사님, 그리고 쭉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전체 교인 수는 284명이다. 아이들까지 전부 합쳐서. 조금 과장된 부분들이 있지만 어차피 역사책은 좀 후에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과장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보면 우리 교회의 좋은 일꾼들의 성함이 그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머나교회의 좋은 일꾼이 돼야만 됩니다. 역사 연금이 다시 만들어지고 우리 교회가 이제 65주년이 내년이 되고 70주년이 된다고 하면 아마 책자 하나 정도는 화보로도 남겨야 될 텐데, 그때 여러분들의 성함이 좋은 일꾼들로, 서머나교회 일꾼들로 남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책에 기록되고 서머나 일꾼으로 기록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의 이름을 불러주셔야 돼요. 주님이, 제가 천국에 딱 올라가면, 목사가 천국에 올라가면 주님이 마중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목사가 주님의 보좌를 뺏을까 봐 주님은 그 보좌에 그냥 굳게 앉아 계시고, 장로님들이 가시면 자리에 일어서신다고 그래요. 혹시 자리 비키면 장로님들이 거기 앉을까 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가면 주님이 많이 앞으로 나오신대요. 뺏어갈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성도들이 천국에 올라가면 맨발로 쫓아 나오신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꼭 그런 거는 아니겠죠. 그러나 천국에서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한계시록 5장과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천국의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두 개 다 생명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들을 기록한 책이 있고, 또 하나는 심판용 책이 있습니다. 흰 보좌에서 펼쳐질 심판용 책이 있는데, 거기는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더라 하는데, 그 불못은 바로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과 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서 천국에서 여러분들과 제 이름이 불려주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는 가장 큰 축복일 것입니다. 혹시 천국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에이, 죽으면 끝이지, 천국이 어디 있냐, 지옥이 어디 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또 젊은 사람들은 아직 죽을 나이가 아니니까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착각을 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지옥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게 될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것도 아무것도 절대로 영원함은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부모도, 부부도, 자녀도, 건강도, 재물도, 친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많이 누린 솔로몬 왕은요, 늙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이제 그의 삶에 대한 어떤 후회스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영원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둘씩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그렇게 보고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하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와서 그렇게 보고했을 때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극과 극의 두 영역을 말씀합니다. 하나는요, 우리의 선함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악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함도 아시고 우리의 악함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것들에 관심을 두고만 산다고 하면 이 세상을 떠나는 날 눈을 뜨면 천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후회스러울까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으로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눈을 감고 눈을 다시 뜰 그때는 슬피 이를 갈며 후회하는 일이 없는 천국에서 반드시 눈을 뜨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로 지금 이 시간이라도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눈 뜨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면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 목자를 따른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자로 알고 따라야 됩니다. 좋은 목자는요, 푸른 풀밭으로 양들을 이끌어서 배부르게 하고 잔잔한 시냇가로 가서 그들이 물을 마시게 하고 안전한 우리에서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라간다고 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이 땅에 사는 날들도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양의 목자를 잘 따르면 푸른 풀밭에서 배부르게 꼴을 뜯고 잔잔한 시냇가에서 목마름을 해결하고 안전한 우리에서 잠을 잘 수 있듯이 우리도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면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양들과 같은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28장을 보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 반두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과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기복신앙을 주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럼 잠언 3장에도 보시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이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거저가 없습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갈라디 6장 7절 말씀처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많은 것을 심고 그분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풍요로움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우리의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혹시 나는 아직도 축복을 받지 못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좀 돌아보십시다. 내 삶을 좀 되돌아보고, 그리고 혹시 복받을 일을 했는지 생각해보고, 혹시 복받지 못할 일을 했는지 생각해보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알게 될 것입니다. 고칠 건 고치고 더할 건 더하고 뺄 건 빼셔서 이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시고 문제가 없으시다면
한 가지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이르리니 그때는 많은 것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기다리는 그런 여유, 그런 인내, 그런 어떤 배짱,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거룩한 이름으로 이 땅에서도 불리워지고 천국에서 불리워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어떻게 불리워지고 있나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어떻게 불리워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시나요? 부부간에 어떻게 부르시나요? 또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어떻게 불리워지고 있나요? 형제와 자매들에게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어떻게 불리워지고 있고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어떻게 불리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대 이름이 어떻게 불리워질까요? 사회생활하면서 사람들이 그대 이름을 어떻게 부르시나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어떻게 불리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목자로 여러분들의 이름이 느헤미야와 같은 동역자와 같은 이름들로 불리워져서 저의 내리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위대한 서머나 교회 성도로 불리워주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